우리가 들은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주간입니다. 평생의 마지막. 여러분, 내게 마지막 일주일이 남았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일 소중한 일을 하고 제일 그리운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만 하겠습니까? 천국에 가야지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중에 제일 큰 덩어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숙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전 일주일,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 하신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생각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이 마지막 주간 지나면 예수님은 새벽에 정말 불법한 체포를 당하실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시간 아침 6시 동도 트기 전에 재판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오후 3시쯤 운명하실 겁니다. 그 며칠을 앞둔 날 주님은 성전에서 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포도원과 농부의 비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조성하고 멀리 가야 돼서 농부들에게 맡겼어요. 세를 줬는데 이 농부들이 세를 안 내다가 이제는 받을 때가 되었다, 종을 보냈더니 안 갚아요. 오히려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요. 두 번째, 세 번째도 그렇게 하자 아들을 보내었는데, 이번엔 저 아들이 상속자니까 아들만 죽이면, 그 농부 주인 죽으면 그 땅 우리 거 되겠네 하고 아들을 죽였다는 거죠. 이런 일이 정말 있을까? 이게 비유로도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 삶에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합리적이지 않고 합당하지 않고. 우리가 굉장히 합리적인 줄 아는데요, 우리가 가진 합리는 하나 중요한 걸 빼놨어요. 하나님을 빼놓고 합리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빼놓고 합리적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우리 중직자 여러분, 중직자가 되실 때 늘 1번으로 저희가 부탁하는 게 뭡니까? 측량할 수 없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지금 이 계산, 이 판단, 이 결정에 믿음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음을 뺀 합리적인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합리적인 것이 아니며, 세상의 합리는 결국 그 종말이 외롭고 끝나고 썩고 녹고 실패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영원한 우리의 삶의 결말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배경을 보면 2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2절에 1절 마지막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이고 서기관은 바리새인입니다. 둘이 상극이에요. 안 친해요. 천사가 바리새인은 있다고 하고 사두개인들은 없다 그러고, 부활이 바리새인은 있다고 하고 사두개인은 없다고 합니다. 서로 안 친하고 싸워요. 나중에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붙잡았을 때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인데 내가 죽은 자의 부활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랬더니, 바울을 공격하던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바울 편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천사가 얘기한 거면 어떡하냐 해서 제사장들과 싸워요. 그래서 둘은 원래 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대들 때는 희한하게 한 마음이 되네요. 그래서 2절에 와서 2번 나오는 단어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군지. 2절에 보면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됐는데 말을 막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 하고 하도 막 몰려와가지고 예수님께 쏟아놓듯이 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때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럼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땅으로부터냐? 그들이 생각해 보는데 분명히 하늘로부터인 건 맞아요. 그건 맞지만 인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럼 땅으로부터라고 하면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뭐 수십만이 넘거든요. 이들이 자기를 공격할 거니까 곤란해지겠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겠노라 5절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몰라서가 아닙니다.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배우면서 같이 하면 되니까. 알면서 하지 않는 사람은 참 어려워요. 아는데 안 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많이 다 알아요.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않아야 되는지. 하지만 알지만 아는 대로 안 하잖아요. 우리 목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많이 아는데 저희가 그렇게 못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약함이고 문제인 듯해요.
이렇게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이 너무 큰 문제인데, 여기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지도자들 다 알아요. 아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고집이죠.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권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위라는 단어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권위 있어 이런 게 아니고요. 실질적인 능력이라는 뜻인데, 영혼의 능력도 이 단어고 육신의 능력도 이 단어고, 그리고 법적인 능력, 법적인 합법적인 권한, 뭐 이런,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단어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일을 누가 주었는가? 말하라.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거죠. 이 직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셨거든요. 누구가 준 법적인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고 지금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알아요. 하늘로부터 이 권위인 거. 하늘로부터 온 분이 아니고 누구도 이런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장애우를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 교훈을 이미 들었어요. 12살 때 성전에서 말씀하실 때 이미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권위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 19장과 20장은 두 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19장 시작할 때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장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19장 7절을 보면 모든 사람들,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예수님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11절. 그 구원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 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세요. 무슨 비유냐? 열 문화의 비유라는 겁니다. 열 문화의 비유 아시지요? 이게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데, 달란트 비유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5달란트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5 남기고, 셋은 3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열심히 일해서 남아봐야 내 것도 아닌데 땅에 묻어놨다는 거예요. 자기 계산하느라고. 여러분, 이게 권위의 본문이었던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써야 되는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니까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뺏겼나요? 더 맡겨주죠. 1달란트 뺏어서 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더 맡겨주잖아요. 문화의 비유도 똑같습니다. 열 문화를 맡겼는데 어떤 종은 그걸 묻어놨다가 그냥 줘요. 왜? 나에게 이익될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난 손해 없어. 뭐 이익도 없지만 그럴 것 같지만 쫓겨났어요. 큰 손해네요. 쫓겨났다는 것은 그냥 망한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 더 나눠줘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있는 자는 더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봅니다. 우리 목회자들끼리도 보면요, 참 귀한 목사입니다. 존경스럽다. 저분을 닮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만나보면 더 훌륭해 계세요. 몇 년 뒤에 가면 더 훌륭해 계세요. 안 그런 사람도 있는 얘기를 하고 싶지만 다른 목사님 흉보는 것 같아 못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께 나가 충성하고 더 봉사하고 예배 열심히 하신 분들이 보면은 더 은혜를 받아요. 더 성숙하고. 그런데 있죠, 다 이렇게 계산하면서 뭐 나에게 뭐가 좀 편한지 좋은지 유익한지 유리한지 이런 거 계속 따진 분들은 계속 점점 수그러들어요. 뺏기더라고요. 그나마 있는 것 같은 믿음도. 성경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게 좀 두려움이나 뭐 돈 이거 장사했다가 다 잃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인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이 문화의 비유에는 한 종류의 사람들이 더 나와요. 누구냐면 이 문화를 맡긴 분이 귀인이래요. 왕족인가 봐요. 왕이 되려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제국 산하에 있는 여러 지역들은 지역의 왕들이 왕권을 로마 황제에게 인정을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인정을 받으러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 사람 중에 하나, 그 지역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황제에게 몰래 밀서를 보낸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그가 왕이었어요. 그래서 오자 나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 그럼 19장 27절입니다. 다른 나라로 내쫓아라? 아니요. 이리로 끌어와 죽여라. 대항하던 사람들입니다. 권위에 대한 거죠. 당신의 왕됨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다. 호산나 하면서 알죠. 근데 어디 가면 나귀가 하나 매어 있을 거다. 가져와라.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랬더니 진짜 내줬어요. 나귀 주인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했죠. 그래서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19장과 20장인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20장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지 나와서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하나만 더 볼 필요가 있는데 19장 11절인데요. 이 문화의 비유를 들어주신 이유는 누구냐? 무엇이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비유인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하셨느냐면 중간에 보면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왕권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셨고,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여러분 여기 밑줄을 치셔야 돼요. 여러분 당장에 나타날 줄로 오해하는 게 우리예요. 급해요. 눈앞에 있는 거 잠깐 보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나마 요만큼 솟을 것 같던 이 믿음의 싹이 무너지는 거죠.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내 계산과 내 시간 안에 예수님을 그냥 가두고 이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이루셔야 됩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 스스로를 넘어뜨리는, 결국 우리의 문제와 악은 우리 안에서 자라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 이 세상의 어려움, 이것이 고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 일의 결정권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부모님들 또 고민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수련회 보낼지 성경학교 보낼지 이 결정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왜 내가 결정하느냐 말이에요. 자녀들의 일을. 그렇게 놓고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가 합당해요? 그 합리적이에요? 믿음 뺀 세상적 합리성이죠. 내 시간을 그렇게 써도 되고 내 돈을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내 이름 붙었다고? 주님의 것 아닙니까? 주님이 이걸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권위. 그런데 예수님은 있죠. 이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묻는 그들에게 7절, 8절,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지 않겠다. 왜? 말해봐야 안 들을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답답한 이유는 알려주셔도 안 할 사람들인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할 생각이 없으니 말씀하셔도 안 들리는 거죠. 우린 듣고 싶은 것만 듣나 봐요. 대통령께서 선택적 정의라는 말을 한 이후로 참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아주 고약한 마음이라는 것을, 목사가 선택적 경건을 가져도 안 되고 선택적인 믿음을 가져도 안 됩니다. 병 낫고 돈 벌 때는 믿음이고 하나님 뜻대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은 선택입니까?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가슴이 아픕니다. 이들이 지금 왔잖아요.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이에요. 그 중에도 서기관. 백성의 리더들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해도 안 들으실 거니까. 말해도 안 들을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들어서 이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들려주실 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까지 죽인 이를 어떻게 이 주인이 용서하겠어요? 와가지고 그 원수들을 다 죽였어요.
보복하셨죠. 그러자 16절 마지막, 20장 16절 마지막,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런 좀 읽기도 어려워요.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게 이제 희망, 부정적 희망인데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요, 이 뜻인데 이게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게 굉장히 애매한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해석가들이 이렇다 저렇다 해석이 막 갈려요. 무슨 뜻이냐? 어쨌든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오진 않는데 분명한 거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예수님께 말씀 듣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그들, 20장 9절 보세요.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죠. 거기에 있는 모든 군중들이에요. 군중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대제사장들 이렇게 딱딱 공격할 때는 정말 나도 마음에 안 들었어. 저 서기관들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다가 자기들 이야기가 된 거예요. 왜? 자기들이 소장농 같거든요. 나는 대단한 권세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소장농이라면 나 아니야. 나 서민, 가난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근데 그들이 지금 죽는데요. 내 삶에 문제가 딱 지적되니까 뭐라 그래요? 그건 아니죠. 이렇게. 그거 안 되겠는데.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내 눈앞에서 급한 일 생기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뭐라고 해야 되죠?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을 주께 드리지 않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주님, 저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가 한 얘기예요. 혹시요? 저만 어떡하죠? 주여 용서하소서. 울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금식했으면 가룟 유다가 그랬겠어요? 가룟 유다가 안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 지세요. 가룟 유다가 뭘 예수님을 팔았다 그런데 대단한 거 한 것 같지만 가만 보세요. 저분이 그분인데요, 알려준 것뿐이 없어요. 어차피 잡아가요. 어차피 안 알려주면 못 잡아갑니까? 뭐 증인 역할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지만 가룟 유다가 재판정에서 고발자를 한 것도 아니고 역할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그가 안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가실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심각한 말씀 앞에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그냥 절후에 찢고 바람에 날리고 난리를 피려고 너를 청구하였다. 내 믿음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였다. 너 깨어라. 주님, 저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닌데요? 여러분, 왜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세요? 그렇게 돈 모으고 돈 중심으로 살면 여러분 인생 패망합니다. 저는 아니죠, 목사님. 여러분, 그렇게 애 키우면 아이 큰일 납니다. 우리 집은 아니죠. 우리 애는 안 그래요. 지금 공부가 급해서 그러고요. 대학 가면 안 그럴 거예요. 왜 저는 아니지요 그러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세요? 명확한 성경의 경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남의 얘기 같으세요, 여러분? 남의 얘기. 제가 오죽 답답하면 지 있는 거 늘 이렇게 부끄러워요. 저에게는 모든 게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뭐 어디 가고 집회 가고 그럴 때 막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정말 너무들 성도들 궁금해하니까 최소한 말씀드리고. 그런데 오죽하면 저 애 키운 얘기 하겠어요. 왜? 이 아이 앞에서는 다 무너지거든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키웠더니 제 할 일 다 하더라. 여러분, 흔히 보내는 학원 제대로 보낸 적 없어요. 왜 그러세요? 왜 고민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하세요?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 하는 걸 다 따라가세요? 어쩌시려고? 우리 집은 아니죠. 내 애들은 아닐 거예요. 저는 아니지요.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고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 절 것 같아요. 저면 어떻게 해요? 덜덜 떨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그럼 이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깨져나갑니다. 17절 보세요.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며 어찌미냐. 내가 왜 죽겠냐 그러면.
예수님 죽는 고 부활하시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을 치면 그 가루가 되어 흩어질 것인데 이 돌에 거스리는 자 누구예요? 저는 아니지요 한 그 사람이에요. 저는 아니죠 한 그 사람. 우리는 아닐 거고 우리 애는 아닐 거고 나는 아닐 거야 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돌은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돼서 우리가 그 위에 세워야 되는 믿음의 돌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돌이 돼서 산성처럼 우리를 보호하셔야 되는 그 성읍의 돌이어야 하는데 우리 거기다 가서 정명으로 쳐 받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주님. 이런 거죠. 결정권이 나에게 있으니까. 저는 이 17절 그들을 보시며 보고 이르시고 쏟아내듯 말씀하시고 기록된 바 성경을 정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 18절 무릇, 파스라는 단어인데 모든 것, 모든 사람 예외 없어요. 하나님 뜻 거스리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래도 다음엔 바꾸면 되죠. 예외가 없어요. 내 얘기고 우리 집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내 집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합시다. 겸손하게 합시다. 지난 금요일 생방송 중보기도 하면서 여러분 사전 보셨지만 아이 무슨 그 방송은 그런 사람들만 다 연결하는지, 이전 방송 봐도 다 그렇고 참 삶에 너무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서 그냥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분이 방송국에 편지까지 써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화 연결하고 목소리를 낼 정도면 참 고통스러운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그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사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주님 뜻에 순종할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방송이니까 점잖게 얘기는 했지만 삶의 고난,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문제인 이유는 그 고난이 내 삶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문제예요. 고난이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 분도 많아요. 이기는 분. 그분은 고난이 없어도 삶이 무너져요. 그럼 거기 나오셨던 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고난이 없을 때 이미 무너졌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혼을 했길래 아이들이 전화 한 번을 안 한대요?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이미 무너지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계속 하니까 이 무너짐이 점점 심해져서 그 돌에 부딪히는 자 가루가 된 거예요.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고하심을 받자는 겁니다. 그림으로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계의 우리 사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맨 좌측에 있는 첫 번째 그림은 동그라미는 나라는 삶과 내 마음이에요. 내 중심에 내가 결정하는 결정이 중요하거든요. 그 의자에 내가 주인으로 왕으로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밖에 있습니다.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죠. 비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찾아보세요. 신약 265면입니다. 신약 265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겐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혼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예수가 보입니까? 구원이 보입니까? 영생이 보입니까? 영혼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그는 비그리스도인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란 건 의역이고요. 헬라 원역은 육신의 사람, 육신 사람 그런 뜻이에요. 육신 사람. 그냥 몸뚱아리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죠. 그 안에는 정말 중요한 불멸의 영혼은 돌아볼 생각도 없어요. 가운데 있는 그림, 저걸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 거듭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결정의 자리, 왕권, 무슨 권위냐? 결정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자신은 예수님께 듣고 묻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그림에 있는 삶에 있는 크고 작은 게 늘 무질서해요. 그를 무너뜨려요. 왜? 중심이 돈인데 돈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심이 자기 유익인데 그거 찾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는 얻지만 더 많은 것을 잃게 되거든요. 그 삶이 우왕좌왕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에게는 모든 문제, 어려움, 삶의 크고 작은 일, 기쁨과 슬픔까지도 일정하게 정리가 되고 균형을 찾고 누구를 향하여? 주인이신 주님을 향하여 일정하게 질서를 갖고 정리됩니다.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걸 내면 세계 질서라 그랬어요. 질서 있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그랬어요. 모든 것을 판단한다, 바로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영사람 이렇게 돼요. 성령의 사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그림, 맨 오른쪽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동그라미 원 삶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구원받고 싶대요.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는 여전히 내가 앉아 있어요.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내 판단대로 할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참고 자료예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시면 돼요. 돈 벌어오시면 되고 나에게 건강 주셔야 되고 나를 지켜주시면 되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결정하는 일엔 참견하시면 안 돼요. 그 괴롭거든요. 난 지금 학원 보내야 되는데 옆집 아줌마 따라서 그래 잘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우왕좌왕합니다. 3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사람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요?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래서 이 세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불신자와 차이가 없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빼고는.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젖이나 먹고 밥은 못 먹어요. 뭐죠? 아주 초보적인 거.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런 얘기만 좋아해요. 어렵죠?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돕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눈물을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 편입니다. 이런 얘기는 좋아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 선배님들이 늘 경고한 게 이거예요. 목회 현장에 가면 성경에 있는 대로 설교하기가 어렵다. 성도들이 싫어하거든. 불편해하거든.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게 될 거다. 그럼 너는 목사가 아닌 거다. 사꾼인 거다. 그런데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비그리스도인처럼 산다는 얘기예요. 이건 사는 행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일 먼저 할 것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이 모든 거 누구 겁니까? 누가 주신 겁니까? 누가 맡겼습니까? 예수님을 밀어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들을 죽이면 내 것이 되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0장 13절을 보면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크는 존대하리라. 우리 창조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그분의 것임을, 내 시간, 내 삶, 내 자녀들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 모든 영역에서 존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권이 있습니다. 이 주재권이라고 하는 로드십이라는 건 천국의 원리입니다.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셔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고 구원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앞에 계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내 주님이 되신 거. 성령님께서 내 앞에 계셔서 내 참 하나님이요 나를 인도하시며 내 결정의 유일한 인도자가 되시는 것.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우린 죽어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원하시는 것. 구세주를 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저 손님이나 참고인인 거 아닙니까? 조언이나 해주는 분 아닙니까? 내가 들어보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좋은 얘기고 옳은 것 같은데 현실은 모르시네요.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안하고 평안하도록 인도하시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 단단히 먹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럼 심지가 견고한 건 뭐냐?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왜? 자꾸 다른 거 의지하고 싶은 게 보여요. 힘 있는 사람, 높은 사람, 많은 돈, 기회, 학원, 그 선생님, 그 일타 강사 의지하고 싶은 게 보이거든요.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 주님만 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지켜야 돼. 그러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게 보호하는 건데 파수꾼이 지킨다는 뜻이에요. 왜 지켜요? 방어해 주려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공격을 주께서 방어하시는 겁니다. 찬양합시다. 우리는 안개 속을 사는 사람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꾸 흔들립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하네. 난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모든 것과 우리 가족, 특히 내 자식 하나님의 소유임을 다시 인정하며, 저는 그저 잠시 맡아 있는 소장농일 뿐인데 제가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전한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제가 그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모든 환난에서 저를 건져주옵소서. 제 삶의 이 복잡한 일 제가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면 주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이 해결이나 하시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함께 회개하며 주 앞에 기도합시다. 오 주님 용서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시며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주시되 늘 보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없어서 결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어느 곳이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 마음이 부지런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풍조에 휩싸이지 말게 하시며 나는 아닐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여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실패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도움이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모든 소산 주의 것이며 반석이신 주님께서 산울로 들어오지 아니하시면 저희가 설 수 없는데 주님, 저희가 현실에 자꾸 넘어집니다. 마음이 심지가 견고하여 주를 더 의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바라보게 하시며 중심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 삶의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사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이 마음의 질서를 바로 세울 때 주께서 그 삶의 모든 일을 조화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평온한 이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합니다. 이 평온 중에 주 앞에 나가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게 하옵소서. 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 앞에서는 저희가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자녀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산업이라는 걸 잊지 말게 하시고 주 대신 주님의 뜻을 저희 마음에서 굽히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평안과 위로가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지키심이 심지를 견고하게 하며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